80장. 영광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파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팔고 올 때 나의 힘, 나 팔고 올 때 나의 힘, 나 팔고 올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팔고 올 때 나의 힘, 나 팔고 올 때 나의 힘, 나 팔고 올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감에 감사하시고 오늘 전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복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정으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말씀 깊이 잘 새기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아버지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주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저희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에 대한 사역에 저희를 헌신하며 온전히 충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를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그 사람들 앞에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마음껏 선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품려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불러주신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신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온전히 잘 심기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부러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지 이곳에 하나님 그대로 세워주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너희들 세상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요한복음 1장 43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놓아주는 거예요.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놓아줘. 이만한 작은 중간치 고기만 계속 잡아요. 또 큰 고기를 잡으면 또 놓아줘요. 그래서 이상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큰 고기를 가져가는데 왜 큰 고기를 이렇게 놓아주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그 큰 고기를 구울 만한 게 없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맞춰서 고기를 잡느냐고. 그래서 큰 고기는 놔줘. 조그만 고기만 집에 가서 구워 먹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고정관념.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큰 고기 가져가면 또 맛있을 거 아니에요. 또 푸짐하고 프라이팬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죠.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변화되는 게 참 두려웠죠. 근데 우리가 이 변화가 아주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변화가 절대적이에요. 변화되는 거. 그죠? 여러분 이 문화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아시죠? 우리 이석 권사님 참 멋있는 거 갖고 오셨네요. 아까 저한테 아이고 아직 그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힘들다.
우리 애도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제가 끌고 왔거든요. 기아를 줄 몰라가지고 명색이 그래도 대형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기아 넣는 거 헷갈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요즘 차는 또 기아 넣는 게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막 변화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 세상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작동법을 몰라서 나는 그냥 옛날 차 타고 다닐래 이러면 그 사람은 뒤떨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빨리빨리 그 변화에 맞춰서 같이 변화가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옛날 방식으로 머릿속에 고정관념 속에 그냥 틀에 박혀서 난 안 그랬는데 이래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 된다고 못 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누구라고 믿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네? 네, 알았어요.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동일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라고 믿었을 때 베드로는 칭찬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는 바로 믿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런 고백이 우선 필요하죠. 절대적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다나엘이 나오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제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빌립은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소개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머릿속에 틀에 박혔던 고정관념이 극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특히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리자. 따라합시다. 선입견. 이게 선입견 때문에 이 고정관념. 그래서 정확한 사실보다 잘못된 판단. 이것이 고정관념이죠.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이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적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나다나엘.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사렛. 거기는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약간 소외됐던 변두리 지역이잖아요. 나사렛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러한 중심지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에요. 그게 좀 소외된 지역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이왕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면 이 대도시 중심, 정치, 경제, 문화와 종교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발달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와야지. 어떻게 저기 변두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역에서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고 그곳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었죠. 선입견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 또 사회생활에서 일단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같이 변화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또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선입견. 또 지역적인 그러한 고정관념. 또 삶의 어떤 빈부에 관한 고정관념. 학력에 관한 고정관념. 그 다음에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기 어렵고 또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화합돼서 하나가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 특별히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을 볼 때 특별히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셨다. 중심. 사람의 중심. 중심. 근데 나다나엘은 중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 상황을 본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곳에 그 약간 천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나다나엘은 사람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언제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입견을 갖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갖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세리라고 해서 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세리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창녀들이라고 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존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들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어떤 편견을 갖고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신앙 고백이죠. 중심.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서로 평가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지 그 믿음의 고백에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다나엘의 마음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함.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간사함. 중심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억울하고 그래서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출신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고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억울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언제나 그 사람이 뭐를 봤어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어떠한 외모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그런 과정들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중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오늘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평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꾸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신앙 고백. 그래야만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잘못 평가했구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근데 아마 호기심에 찾아다녔을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어쩌면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긴가민가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지만, 정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고 메시아임을 아는 후에는 그는 결단하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나다나엘로 하여금 더 한층 높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또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 틀에 박힌 고정관념들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버려라. 장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항무지에 매일 나무를 심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엘자르 부피에라는 그러한 사람이 책에 등장하죠. 그 부피에라는 사람은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자식도 잃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하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양을 치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매일 하루에 도토리 싱싱한 거 100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개를 매일 심는 거예요. 도토리 100개를 매일 심어요. 그 땅이 예전에는 그 황무지가 아니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거기에 나무가 무성한 곳이었고 막 계곡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이런 동식물들이 살았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큰 나무들을 다 빼고 그것을 가지고 막 숯을 만들어서 팔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그 우거진 숲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된 거예요. 이제 그곳에 부피해가 들어가서 매일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00개씩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막 숲이 막 이제 무성하게 생기기 시작하고, 물 흐르지 않았던 계곡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곳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세상에 황무지가 이렇게 숲이 되는 것은 난생 처음 본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 부피에게 여기 숲이 무거졌으니까 불 나지 않도록, 산불 나지 않도록 불 조심하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 살림원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 속에는 이 나이 많은 이 부피해가 매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부피에는 황무지에 매일 나무를 심으면 새로운 숲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또 열심히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극복한 어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틀에 박힌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보다 나은 신앙생활,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고정관념이 뭘까?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뭘까? 이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돼.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 변화시켜. 그것이 지혜 있는 자. 그렇게 변화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정답이야. 너는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오답이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 정답이고 너는 잘못됐다. 이게 오답이에요. 정답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혹시 갖고 있다면,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오늘도 사람의 중심을 또 행여나 내 마음속에 잘못된 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이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께 계속 집중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스스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삶의 정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고집에 또 이기적인 생각에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행여나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고 기도하며 또 고백하며 그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한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정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정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한 주간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주기만 하시겠습니다. 너희 말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것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원양식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하나이다. 아멘.